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번연의 천류역정에서 크리스티아나와 자녀들과 머시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두드리자 근처에 살던 그 대적은 커다란 개를 보내가지고 짖게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개를 좀 무서워하잖아요. 큰 개는. 조그만 개는 그래도 애완견, 조그만 개는 마르티즈 같은 거, 푸들 같은 거는 좀 귀엽긴 한데 이 큰 개는 정말 무섭잖아요. 그러자 이 머시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크리스티아나만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문 안으로 이제 들어서는 순간 근처 성에 살던 남자들이 막 불화살을 쏘면서 막 발악을 해요. 참 이것을 그때 우리가 천국에 나아갈 때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이 사탄은 막 큰 불독처럼 개처럼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상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탄이 공격이 심한지 정말로요, 막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 김씨 집안하고 이씨 집안이 거기 집성촌인데 이제 당숙내, 이제 큰 당숙내, 작은 당숙내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당숙내가 산을 이렇게 끼고 가야 그 집에 가요. 그런데 밤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서 그 옆에는요, 막 묘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산에요. 야산이지만 그냥 우리 뒷산이에요. 뒷산인데 엄청 묘지가 많아요. 근데도 그냥 그 깜깜한 밤이에요. 뭐 달도 안 뜨고 그런 깜깜한 밤인데도 그냥 후라시도 안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전등도 안 가지고. 그러고 그냥 다녔던 길이니까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그냥 심부름 밤에 시키면 그냥 다녀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40에 만났거든요. 40에 만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막. 아니, 화장실 가려고 이제 가면은 그 안방에 큰 거울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 그러면 그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쳐도 섬뜩섬뜩 무서운 거예요. 머리가 쭈삐쭈삐, 머리카락이 쭈삐쭈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구석구석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건지, 왜 그렇게 그냥 무서운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 사단들이 총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달라붙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어렸을 때보다도 그 무서움을 더 많이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 이름으로 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렇게 막 공격하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그것들이 대적이 심하니까요. 제가 기도를 하면은 막 제 턱을 붙잡지를 않나, 또 막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게 막 그냥 목을 꽉 눌러가지고 그렇게 그냥 죽이려고 하질 않나. 그리고 막 머리를 막 짓눌러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질 않나.
온몸을 막 짓눌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공격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공격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혈의 피 그리고 뭐 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거는 이것들이 저를 목을 졸리고 막 그냥 또 그 몸을 무기력하게 하고 뭐 머리를 아프게 하고 막 그 등 어깨 같은 거를 짓누르고 막 이렇게 또 뭐 기도할 때 막 턱을 붙잡아 가지고 말을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요. 이 속에서 계속 이제 주여 주여만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찾아도 이게 점점 이게 힘이 없어져요. 힘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을 돌리고 있던 그 사단의 그 손이 그게 점점 그게 힘이 없어지면서 점점 풀어져요. 그리고 이 턱을 잡고 있던 것들도 그냥 속에서 뭐 주여 주여 찾고 예수피 막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도 이것들이 점점 힘을 잃어요. 또 이제 뭐 방언으로 또 뭐 이렇게 속으로 막 하면 점점 이것도 힘이 잃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방언이 막 그 소리가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다 보니까 점점 그 사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가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이 와요. 왜 안 와요? 지금도 오는데. 그러니까 와요. 오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싸워서 이긴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기죽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 근데 저에게 힘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성령을 모셨잖아요. 성령을 모신 예수님의 우리 주인이 되시는데 아니 우리 주인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 사단을 멸하셨는데. 그리고 이미 승리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겁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히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 이름 앞에 그것들은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막 무서워하고 우리가 피하면은요, 그러면 이것들은 더 공격을 더 심하게 해요. 우리를 더 괴롭혀요. 근데 그냥 무서워도 꾹 참는 거예요. 꾹 참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말만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고 아이고 나 무서워.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두려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벌벌 떨 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도 싸우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라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도 내 속에서 그것들이 뭐 목을 붙잡고 말을 안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점점 그것들이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저 옛날에 목사 안 했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평신도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가 신학 공부를 뒤늦게 하고 목사가 된 거지. 그 전에는 정말 연약한 그냥 정말 그 환자였잖아요. 저도 뭐 온몸이 망가진 그 숨도 잘 못 쉬는 환자, 제 힘으로 숨도 잘 못 쉬는 환자.
그런 환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물도 그 힘이 없어가지고요. 물을 삼키려면요. 물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끌어서 혀가 이렇게 끌어당겨서 목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이 힘이 없으면 혀가 힘이 없으면요. 물이 그냥 밖으로 그냥 새 나와요. 그냥 흘러버려요. 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음식을 씹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안 씹어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씹어도요. 힘이 없어서 안 씹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 여러분 사실상요. 우리가요.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번 제가 눈병 걸려서 진짜 눈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요. 진짜 수저를 들고 밥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수저로 들 힘이 없었어요. 그냥 툭 떨어져요. 그냥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진짜 표현을 안 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나 힘이 없어서 밥 못 먹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소리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참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요즘에 와서 제가 사역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야, 내가 어떻게 옛날에 내가 만약에 맨날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 죽을 것 같아.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 이거 못하니 나 밥도 못 떠먹겠어. 그러니까 나 밥 떠먹여줘. 이랬더라면 우리 가정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이 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때 저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죽을 똥 살똥 집안일을 했어요. 정말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반찬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것은 왜냐? 제가 살아 있어도 어차피 우리 육신은 한번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데 내가 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다 가야지. 내 가족에게 내가 내 할 도리는 하고 가야지.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 내가요 살아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정말 복된 거예요. 내가 밥 한 번 챙겨서 가족들에게 줄 수 있고, 내가 설거지 한 번 할 수 있고, 진짜 빨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복인 거예요.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요 꼴이냐? 그러면서 나는 살기 싫어.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살아서 무익한 존재인가 봐. 이러면서 비관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옳다, 잘됐다. 또 딱 올가매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우리가요, 생각과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저는 그때 그렇게 아프면서도 왠지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이겠죠?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몇 년 이렇게 버티면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치유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더 믿음 없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못 만났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요 소망을 가져야 살지, 소망이 없고 내가 자꾸 내가 지금 현재 상황만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살지 못할 것 같아, 죽고 싶어. 물론 아프면은요 진짜 만사가 다 귀찮아요. 온몸이요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일어나지도 잘 못하고, 정말 한번 일어나려면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온몸을 다 진짜 힘을 끌어들여서 일어나는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화장실에 가서도요, 변기통에 앉았다가요, 소변 보고요, 못 일어나가지고, 좀 일어나다가 투석 주저앉고, 일어나다가 퍼석 주저앉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얼마나 엉덩이가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힘이 생기면, 그때서 또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치료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제가 아주 이런 일을 당하면 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치유받으면 입이 열려가지고 막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야, 이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격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요,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죽겠어, 죽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치유 일어나다도 정말 더뎌요. 그리고 가족도 힘들고 사역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같이 힘들어요. 근데 긍정적이면서 소망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치료가 일어나요. 그리고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해요. 정말로. 그러다 보면은요, 놀랍게요, 정말로 그 성령 충만함도 받고요, 치유도 급속히 일어나고요, 또한 영적인 그런 은사들도 많이 받아요. 은혜도 물론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묶인 것에서 빨리 풀리고 자유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마음 상태가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그것을 부인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에 남긴 사건, 또 7병이어로 4,000명 먹이고 7바구니에 남긴 사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풍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거, 또한 그 문둥병 나병을 치료하신 거,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시고, 또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내가 영안이 안 열렸다고 하나님 얼굴 못 본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러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솜씨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인이나 악인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런 자연 식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창조하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는 지난번에 벚꽃이 다 떨어졌지만 벚꽃이 활짝 폈을 때도 아유 하나님 솜씨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막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벚꽃이 그냥 아름다워. 이게 누가 지었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즐겁다, 그냥 기쁘다, 그냥 좋다 이런 거를 끝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혜로 와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불법을 행할 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요 믿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눈이 닫혀 있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꽉 차 있고 자기의 자아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요, 밖에 나가보세요. 차가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 안 나가고 이렇게 사는 것? 정말 이거 기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탈 안 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은요, 조금만 먹어도 체해가지고 고생 엄청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이제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연세가 들고 몸이 너무 많이 편찮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변비가 심해요. 변비가 심해가지고 변비 약을 드시고 먹는 약을 드시고 또 글리세인을 주사기를 해가지고 넣고 또 그거 뭐죠? 장에 좋은 그런 유산균 그런 것도 막 강함으로 막 드시고 이렇게 해도요. 그래도 이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하루에 그 글리세인을 항문으로 넣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서요. 그걸 하루에 막 3번, 4번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짜증을 내고 그냥 속상해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죽고 싶다 그러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4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아론하고 모세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 근데도 그 일을 당할 때마다, 뭐, 파리 재앙, 뭐, 피 재앙, 뭐, 우박 재앙, 뭐, 이런 재앙 계속 만나대요. 뭐야? 그때만 알았다고 그래놓고 또 그게 또 끝나면 바로 또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못 보낸다. 결국은 나중에는 장자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완고하게 한 거예요.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으로 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로 내 마음이 완고한가? 내가 지금 내 의로 꽉 차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자아가 또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내 생명을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내 의를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우리가 못 박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의를 드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사는 거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요 참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피해볼까봐,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내가 또 정말 따돌림 당할까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을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근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눈치를 보라 그래요? 하나님 눈치를 보라 그래야지. 사람 눈치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응? 우리가 사람을 눈치를 보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 우리 살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지. 사람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죽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피해가 올까봐, 출교당할까봐, 출교당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출교당하는 거 무서워요. 왜냐하면 따돌림 당하는 거거든요. 그 집단에서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에도 할 수가 없어요. 해당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마을 회관처럼.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예전에 해당 문화에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뭐 판매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정치적인 그런 것도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당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기득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끊어지면 얼마나 외롭고 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뭐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하고 더 친밀하고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틈에서 섞여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서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거는 이렇게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또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까봐 또 내가 또 무슨 일하는 것이 또 막히게 될까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내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는 그래서 믿음을 떠나가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그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의 분부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로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거. 어둠은 뭐예요? 이 세상이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니까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까 어둠에 이 빛으로 온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또한 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빛드시며 구원자 되시고 영생과 심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단장한 신부들로서 정말 분을 기쁘게, 신랑 되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호련히 들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또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